마가복음 4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4장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장 4절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4장 5절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4장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4장 7절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4장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설명하시다.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사슴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4장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말하나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봐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등푸른 등경 위에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바르니니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라나는 시 비유.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뱉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나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비유.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4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로 가르치시다.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상 마가복음 4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5절 등불을 밝히자. 본문의 등불 비유는 복음의 등불 즉 거룩한 진리의 등불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어두운 세상은 복음의 등불을 필요로 한다. 당시 유대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두운 세상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는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빛은 어둠을 밝힌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혀야 한다. 이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정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고 했다. 등경 위에 두어 반드시 온 집안을 비치고 산 위에 두어 온 동네를 비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좋은 등불도 말이나 병상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성도들은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3. 복음은 생명의 등불이다. 빛은 곧 생명이라.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한다. 복음의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둠을 정복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복음은 어둠에 헤매는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안내한다. 복음의 등불이 켜지는 곳에는 죄와 비진리와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 빛 되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진리의 횃불을 더 높이 들어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겠다. 4장 35절에서 41절 예수 그리스도 본문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생겨난 사건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참 사람이시다. 38절에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셨다. 그는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피곤하시기까지 일하셨는데 우린 과연 무슨 일로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가? 이 참 하나님이시다.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하셨고 바다를 보고는 고요하라 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명령대로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야 어찌 가능하겠는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이다. 3. 구원자이시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선 직전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셨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같은 죄악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셨다. 그는 구원자이시며 해결자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네, 이상 마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